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출애굽 공부 중에 10계명 공부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이 9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또는 신명기 5장 2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할 때 쓰는 그런 법정 용어인데요. 이 위증,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이 거짓말을 3번 하다가 법에 저촉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짓말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관한 어떤 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큰 그런 법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품성을 어둡게 하고 그의 동기를 오보하고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악평을 함으로써 흔히 범해진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품성을 어둡게 하고 그의 동기를 잘못 전하며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악평을 함으로써 흔히 범해지는 죄가 거짓 증거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더디고 재미없어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실에서 흠을 찾고 그들의 동기를 판단하며 그들의 노고를 비난하는 데서 좋지 못한 스릴을 느낀다. 공감하십니까? 참 죄라는 성질이 묘한 것이에요. 정말 이 죄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말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특별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더디고 재미없어 한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흉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실에서 흠을 찾고 그들의 동기를 판단하며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는 대신에 비난하는 데서 좋지 못한 스릴을 느낀다. 뭔가 짜릿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공감한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셋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품성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사람의 이름이나 평판을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증거가 꼭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표현도 거짓말에 속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몇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특별히 우리 바울은 성도들에게 향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우리의 몸에 팔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거짓을 버리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과 그 행위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마태오 5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 할 때는 예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말은 죄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다시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진리 혹은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다른 모든 흉악한 죄와 함께 포함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입술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죄 같지만 아주 중대한 죄에 포함되는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째 계명을 또한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가?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온갖 형태의 악평과 중상모략, 고의적인 과장과 왜곡, 불의한 아부와 침묵의 동조 등도 실제로 거짓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여러분, 윙크는 좋은 것이지만 상황이 아닐 때 윙크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짓, 손짓, 상대방이 안 보이는 데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얼굴 표정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고의적인 과장, 과대 광고,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 참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저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은 비록 사람의 글로 표현됐지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방을 손상시키는 행위 모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온갖 형태의 악평과 중상모략, 고의적인 과장과 왜곡, 불의한 아부와 침묵의 동조, 이 뒤에 자세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정말 예는 예할 때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할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네, 옷차림도 포함되죠. 첫 번째는 언어 사용입니다. 두 번째는 손 모양입니다. 제가 악수해 보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손은 보들보들합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크고 뻣뻣해요. 직업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언어 사용과 손 모양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언어 사용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오래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언어조차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다. 여러분 보시고 누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한 분 좀 계시던가요?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때 첫 번째는 뭐 얼굴이지만 어쨌든 얼굴은 뭐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상은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상과 우리의 언어는 철저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언어와 인상을 표정을 짓고 있는가? 누군가 이런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혈을 봄으로 신체적 건강 상태를 결정하듯이 병원에 가면 혈 내보세요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 사람의 혈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여기 혀 사용은 어투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떤가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기를 종 소리를 듣고 그 종의 금속 성분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하는 소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다. 말투와 내용도 똑같습니다.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소리는 그 말의 내용과 말의 어법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아무리 조심해도 뭐 건강과 마찬가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너무 짧았던 것 같아, 그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저는 이 말은 이해 못하겠어요. 왜 말을 말했는지.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뭐 하여라? 정직하여라.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입니다. A. 포프 목사님은 정직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가장 기품이 높은 작품이다. 정말 와닿아요. 정직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높은 작품이다. 우리가 얼만큼 정직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당당할 때. 내 양심이 바로 섰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아름다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직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정직은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통용되는 것입니다. 정직이 통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정직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여러분, 미국 돈 가지고 한국에서 잘 못 씁니다. 그죠? 한국 돈 미국에서 잘 못 써요. 그런데 정직이라는 화폐는 어느하다. 이 말은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에 정직한 것은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직하라. 그 속에 설득과 덕행의 비결이 있고 정신적 영향력의 원천이 있으며 예술과 인생의 최고 규범이 있다. 톨스토이. 그 속에 특별히 설득과 덕행의 비결이 있다. 정직한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정직한 삶을 우리 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전도하면서 선생님 교회 좀 꼭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그 교회 누가 다닌다 그러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반응하는데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분이 한 분에게 가서 교회를 가자 그랬을 때 그분이 나 그 교회 안 갈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누가 다니죠? 예.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가는 한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직이 그 속에 설득력과 덕행의 비결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규범이다. 예술가 인생 최고의 규범이다. 이만큼 멋있는지 잘 몰랐지 우리가. 그러면서 위기일 때 더욱 정직하라 그럽니다. 위기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눠놓습니다. 무엇이 거품인지 무엇이 실체인지도 가려줍니다. 희미했던 진실과 거짓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비록 그 과정, 정직하게 사는 그 과정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위기를 겪고 나면 한층 가벼워진 상태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회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합니다. 입술은 가볍기 때문에 제어 받을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이. 그러나 위기일 때 더욱 정직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어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적인 것들, 그걸 모면하라고 거짓말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대가 타인이 중사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 때, 모욕받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침묵도 거짓 증거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김호선 집사님 흉을 막 봐요.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런 중상모략하는 거 듣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뭐예요? 거짓 증거.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잘못을 변호하고 변명해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하고 다투기 싫고 싸우기 싫다고 그런 순간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이 침묵이 거짓 증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읽으신 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타인이 중사하는 것이 아닐 때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의 것은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해설의 헨크라는 목사님 쓴 글인데요. 우리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한 것을 말할 때 선한 것을 언급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말할 때 열심히 들어주고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을 고무함으로 우리는 침묵의 동의에 의해서 이웃의 평판을 공격하는 것이다. 침묵의 동의.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법정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할 때 침묵을 지켰어요.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혹은 다투기 싫어서 혹은 뭔가 나에게 해가 될까 봐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도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을 말할 때 선한 것을 언급하지 못하고. 제가 이 밑에 한 말씀 좀 더 첨가해놨는데요. 남을 험담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임에 갔을 때 혹은 우리 모임실에서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말의 주제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우리 이제 연말 되면 또 모임이 뭐 서로 간에 많이 있을 텐데 그때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무엇인가가 안 좋은 분위기에서 말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분위기를 내가 아름다운 분위기의 주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꾸어 나가야 돼요. 저도 가끔 이런 일을 기억합니다. 목사지만 어떻게 모임을 갖다 보면 이런 험담이나 잘못된 이야기 할 때, 자, 이제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말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어저께 전도에 참석했는데, 어떤 상황들, 혹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험담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분위기를 화평과 사람에게 덕이 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넌지시 질문하고 교묘한 질문도 또한 거짓 증거를 이룬다. 흔히 말하기를 유도 질문입니다. 유도 질문. 애매한 친구는 분명한 적보다 못하다. 이 탈무드에 애매한 친구는 분명한 적보다 못하다. 이 말은 뭔가요? 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를 잘 모를 때 정말 위험하죠. 그죠? 우리가 한 말이 예, 아니요가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첨하는 것은 아첨을 하는 사람이나 아첨을 당하는 사람이나 모든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증거이다. 아첨, 아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는 것.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참 이런 걸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전혀 이런 걸 못하십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갈등 속에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어떤 집사님이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이런 말들은 아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예. 그 사람은 되게 띄워주는 그게 아니라 오늘 분위기나 안식일의 어떤 그런 것들 또 아이가 때때로 이렇게 좀 그래도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는 말들은 그리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는 거짓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아부, 아첨, 넌지시하는 질문들 참 이 거짓 증거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혀는 선과 악의 양면에 강력한 능력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은 언쟁만의 금사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이나 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 양면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 공감하십니까? 혹은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남자들은 살면서 아내한테 가끔 거짓말을 하죠. 저도 많이 했어요. 제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때. 근데 이상하게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꼭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돼요.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거짓말인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정직은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경험도 하면서 또 아내에게 정직하게 말했을 때 얼마나 그 일이 쉽게 풀리는지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머리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잠 못 자 그래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대로 말했을 때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경험해 봅니다. 거짓말 탐지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 가장 좋은 거짓말 탐지기는 뭐이다? 뭘까요? 예, 자기 양심입니다. 가장 좋은 거짓말 탐지기는 자기 양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양심이 거짓말이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만듭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구속받은 자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바른 말, 정직한 말, 덕이 되는 말, 그 용기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만 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진짜 말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되기 이전에 내 사상과 내 마음이 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바로 표현되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구속받은 자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가 얼마나 많이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잘 안 해보죠. 우리도 함께 참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거짓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거짓말 필요한가? 빨간 거짓말은 뭐고 하얀 거짓말은 뭐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진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근데 하얀 거짓말은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에서 칭찬받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 참 이 하얀 거짓말 정말 필요한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 뭐의 약자죠? 성경의 수. 여호수아의 약자죠. 요즘 성경은 하도 교회에서 안 보기 때문에 한 번씩 여쭤봅니다. 집에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두 정탐꾼이 갔죠?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러나 라합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고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누구죠? 두 정탐꾼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숨겨놓고 이제 여리고 왕이 그 딱 첩보를 들었습니다. 라합 집에 들어갔던 소리를 듣고 라합 집에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디인지 내놔라. 근데 참 여기 보면 라합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고까지 뭐예요? 인정합니다. 안 왔는데요? 그러면 갔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왔었으나 그까지 인정. 지혜로워요. 근데 그 사람이 왔다가 이미 갔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 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빨리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을 숨겨놓은 상태다. 자, 이때 라합의 거짓말을 잘했는가?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왜 잘했다고 생각됩니까? 그건 거짓말이라 하기보다 전략이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얀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약이 아닌데 그 약이 있는 것처럼 하는 플라시보 효과, 그런 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 증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정말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때때로 약간의 아부처럼 들리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강의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새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에는 어떤 일이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격려하고 용기 줘서 생명을 주고 또한 진짜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하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할수록 좋은 말, 요거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할수록 좋은 말, 영적인 이야기,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은혜 받은 이야기, 두 번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이야기,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야기, 말씀을 새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한 이야기,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교역자들, 목사들, 성도들에 대한 장점 말하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할수록 좋은 말이다. 할수록 좋은 말.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할수록 좋은 말인지 알아요. 영적인 말, 남을 세워준다. 할수록 좋은 말인지 아는데 이런 이야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예?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없는 걸 말하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 오후에 식사하고 모이면 남의 얘기하고 어떤 물건 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은혜 받은 이야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너무 행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눠야 돼요.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꼭 부정적인 같은 거짓 증거보다는 정말 더 좋은 말을 함으로 거짓 증거, 아첨하는 말, 부당한 말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10가지의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의 삶에, 나의 품성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 정말 서로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한 이야기를, 내가 정말 어려운데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이 변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추워서 더워서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식사하고 나서 이런 대화들로 정말 풍성히 나눠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